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어저께 5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6절부터 계시록 8장 6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어저께 2절을 보셨었죠.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8장 2절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근데 6절에 가서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나팔을 받고 나팔 불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무슨 얘기가 거기 끼어들었어요. 기도 금향로에다가 많은 기도를 담아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3절부터 5절까지. 이래서 말세에 시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사람은 무엇하게 되느냐? 기도를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가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된다든지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다가 기도할 마음을 우연히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생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결정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면서 놀라운 그 신앙에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은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영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큰 무기입니다. 아멘. 7절을 보시겠어요? 다 같이 7절을 읽어주세요. 자, 6절에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 놓고 이제 무슨 나팔을 불어요? 첫째 나팔을 붑니다. 자, 어저께 나팔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나팔은 세 가지. 나팔은 주님이 오신다는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경고다. 또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다. 또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그러면서 경고의 나팔은 다섯째 나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알리는 나팔은 일곱째 나팔.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나팔 중에 다섯, 여섯, 일곱은 새 불나팔이요 3대 화를 가져오는 나팔이다. 어저께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첫째 나팔부터 첫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나팔은
첫째 나팔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합니다. 좀 길은 것 같지만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첫째 나팔 불기 전에는 이 지구 땅에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첫째 나팔 불면서 이때가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시기인데, 그 첫째 나팔을 가르쳐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즉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피 섞인 우박. 세 가지 말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 바로 여기 말하는 이 불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피가 섞였다고 하는 건 많은 사람을 학살시키고 숙청시키는 이런 피의 숙청이 있다는 것을 뜻한 것이고, 자,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는 것은, 우박은 이런 무심 중에 일어나는 혁명을 가리켰어요. 자, 우박이 쏟아지는데 예고 없이 비 오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은 갑자기 일어난 듯 하지만, 이는 우박 쏟아지듯이 어느 날 이 사회주의 혁명이 바로 일어났는데,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즉 사회주의 혁명이 이 발단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28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이 무심 중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숙청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이 첫째 나팔 불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의 시작이에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말세
말세, 종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 첫째 나팔에다 두는 거예요. 그 첫째 나팔이 분 시기는 연도로 말하면 1917년 10월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그 시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1917년 10월 혁명을 첫째 나팔로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최초로 공산주의가 등장할 것을 내다본 거예요. 자, 이 공산주의의 혁명이 무슨 일을 가져왔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을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구 땅 3분의 1이 뭐 된다고? 공산화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여기는 전부 다 세계사 공부 안 하신 분들만. 세계사 공부해보면 공산주의가 차지했던 1차적으로 차지했던 것이 딱 지구의 3분의 1이라고 딱 나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때를 동서 냉전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실상 무슨 시대가? 그때부터를 환란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느냐면 우리나라의 허리가 잘리게 된 거예요. 허리가. 자, 그것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 신탁 통치로 발생한 그런 부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신탁 통치는 결국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이 한반도에서 만드는 일에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가 신탁 통치하는 북한은 결국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허리를 잘라갖고 북쪽을 공산화시키고 남쪽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공산화 됐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했지만 그래도 남한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아직까지 수호하고 있는. 지금도 아직 다 믿으면 안 돼요. 남한 속에는 아직도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북쪽에 동조하면서 이 남한이 적화 통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계 안에도 있고 천주교 안에도 있고 정치 안에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한을 절대 공산화되지 않도록 요 3분의 1 경계를 자를 때 어디를 잘라놨어? 우리 반도 허리를 이렇게 잘라놨어. 허리를 잘라놨어. 그래서 며칠 전에 북한에서는 이제 허리 자른 거니 바다의 경계, NLL이니 이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 남쪽하고 어떤 약속한 거 다 무효다. 오늘 아침 지금 금방 도착한 동아일보를 딱 보니까 북한이 대포동 2호라고 하는 미사일을 쏠 징후가 또 보인다고 그랬어. 걔네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뭐 다 뭐 조금만 볼 줄 알면 다 보이는데. 근데 미사일 쏘다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서해에서 틀림없이 한판 붙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붙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난은 있어도 우리 민족이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결코 안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상을 좀 의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서. 네?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대한민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또 다시 7절을 보세요.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푸른 풀도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 이 세 가지 얘기나. 첫째, 나팔 불면 세 가지. 지구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또 수목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푸른 풀도 사윈다. 자, 이 양의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건 양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자, 공산주의, 즉 공산화된 땅에는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데 뭐 멀리 얘기할 것이 북한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최초 기독교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대동강으로. 선교사 이름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던진 것이 계기가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평양 시내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얼마나 복음이 열심히 전해졌든지 장날 평양 시내에 있는 교인들이 주일날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평양 장이 안 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평양 시내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는 주일날 장 안 보지롱. 그럼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문을 살살 여는 이렇게 못된 교인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설이 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일 제대로 안 지키고 오후에 살살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설이 맞은 교인. 오늘날 교회가 주일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주일 저녁 예배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가정이 중요하니까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럼 가정에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가족이 4식구라도 한 집안에 살아도 얼굴 마주치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함께 4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주일날 저녁에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저 익산에 한번 내려갔더니 익산의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래서
난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전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런 미친 일이 있나 글쎄. 여러분 우습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와 우리 목사님 짱이다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 날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는 거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도 그 교회 이단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이게 잘 아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는 거 지금 헷갈리지? 그럼 안식일은 맞지. 쉬니까 안식일이지.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요. 복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북의 교회가 정식으로 공산당이 인정해 준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지금 평양에 있는 교회가 봉숙교회, 그 다음에 평양 외곽지에 있는 칠곡교회, 이 2개가 있어요. 봉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큰 장로교단에서 돈을 몇 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증축을 했어요.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한 300명쯤 모이는데 옛날 합동창송 162장 찬양을 보지 않고 부르는 사람은 2-3사람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진짜 교인은 없고 다 공산당이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수교의 십자가는 예배 드릴 때는 태극기 올리듯이 쪼르르 해서 십자가가 올라가고 예배 다 끝나면 십자가가 쪼르르 내려온다잖아요. 이는 미국에 있는 기자가 사실로 가서 찍은 걸 그 사람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남한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은 그 북한의 교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기준으로 볼 때 거기 있는 교회는 그건 공산주의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는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네. 자, 이래서 공산주의 안에는 뭐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이게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 이 말이 푸른 양의 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목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말합니다. 자, 공산주의 안에서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이북에 현재 있는 봉숙교회나 칠곡교회는 그 진짜요, 가짜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공산주의를 우리가 잘 알면 공산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지금 이북에다가 돈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보내고 싶으면 적금 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된 다음에 정말 북쪽에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때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우면 누구 좋은 일 하고 말아요. 우리가 보내는 돈이 바로 이번에 쏘는 미사일 대포동 2호 이번에 쏘는데 쏘려고 지금 징후가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며칠 이내로 쏠 거예요. 틀림없이 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 쟤네들은 아예 각본이 짜져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그 돈으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나팔 불 때.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첫째 나팔은 불었나요? 안 불었나요? 불었죠? 언제예요? 1917년 10월.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을 시점으로 환란시대 시작이라. 그런 일이 있을 때부터 말세, 종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성경적 근거를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환란시대의 시작은 첫째 나팔,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가 환란시대고 말세구나. 그럼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덤으로 끝난다.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론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학적으로 말하면 유물론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뭐예요? 무신론? 나는 또 무신론이라고 한 줄 간이 털컥했네. 유신론. 이들은 무신론. 이래서 이것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이다. 자, 두 번째 나팔. 자, 8절을 읽어주세요. 둘째 나팔.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입니다. 자, 무슨 혼란기? 사회 혼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나팔 불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갑자기 되니까 그 3분의 1 공산화된 안에 뭐가 와요?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일어난 게 뭐냐면 지식층 사람들을 끌어다가 반동이라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대주주들, 땅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불호조화로 몰아서 습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부자들 땅 재산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국가에서. 자,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거. 평등, 분배. 여러분, 평등, 분배 원칙,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얼마 전부터 시끄러워졌던 게 뭐예요? 몇몇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시는 분이 평등 분배를 막 내세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내놓게 하고 그걸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강제성을 띈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평등 분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사람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력을 안 하고 열심으로 안 하면 뭐가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국가적으로 낙후되고 국민들의 삶이 낙후되는 그 근본 원인이 온 게 뭐예요? 경쟁 원칙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등도 좋고 분배도 좋지만 경쟁이 있어서 자꾸 성장하고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둘째 나팔 불 때 공산주의 안에 뭐가 왔어요? 사회 혼란이 왔는데 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지금 세 가지 얘기해놔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럼 아까 3분의 1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첫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가 차지한 게 3분의 1이죠. 다시 말하면 3분의 1.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가리킨 겁니다.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숙청 또 학살, 즉 공산주의에 협력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뭐 돼요? 숙청해서 전부 학살시켰어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공산화된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씨가 마를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50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공산주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어봤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나라도 부산 경남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역사할 때 누가 제일 설쳤어요? 에? 잘 모르시죠? 이놈이 설쳤어요. 이놈이 누구요? 머슴 살던 놈이 제일 많이 설쳤어요. 옛날에 머슴 살던 놈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낫을 갖다 놓고도 기업자인 줄 모르는 놈들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점마마, 주인마마, 대감 많이 이루던 머슴놈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인민위원장을 시켜주니까 이놈이 여기다 빨간 완장을 똑 차고 긴 부츠 장화를 북쪽에서 내려온 놈이 신다가 하나 벗어주니까 그걸 신고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부르주아 성향이 있는 지주들을 지네들 말대로 다 끌어내갖고 죽창으로 다 찔러줍니다. 공산주의가 이 무식한 이놈들을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교묘히 이용해 먹었어요. 공산주의 이북에 있던 사람이 남한에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머슴이 모르는 게 없죠. 상전 심부름을 집집마다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죠. 이놈이 인민위원장 해서 이 빨간 완장 탁 차고 동무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옛날 구소련 깃발을 보면 구소련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건데 이놈은 뭐예요? 낫이고 이놈은 망치입니다. 이건 농민을 말한 거고 이건 근로자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낫으로 베든지 망치로 패 죽인다는 거예요. 낫으로 배 죽이든지 망치로 패 죽이든지 그리고 이게 농민을 상징하고 근로자를 상징한 거지만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살인 무기 아니에요. 이걸 깃발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숙청하고 학살시켜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공산주의를 모르는 우리 신세대 아이들이 상당히 물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수위에 우리 지금 도달해 와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국론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금 이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무슨? 자, 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 안에는 뭐가 박탈당했느냐면 자유가 박탈당했어요.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서는 무슨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거주권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이사 못 다녀요. 자, 대한민국에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또 거주권의 자유. 내가 그냥 경기도 살기 싫으면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주민등록 들고 또 저 제주도로 갈 수 있고, 제주도에서 하루 저녁 자고 또 그 잉크 마르기 전에 뛰어가지고 그냥 저 통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막 대한민국 마음대로 다녀도 어떤 동에서 어저께 오셨다가 오늘 왜 가? 안 돼! 이러는 동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 이거 이제 퇴거하는 거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서울 있는데 제주도 가서 있으면서 제주도 그 동에서 나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 이리 옮겨주세요. 그럼 거기서 옮겨준대. 뭐 얼마 전에도 뭐 가까운 데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문에 정식으로 나는데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이제 자유롭게 된대. 좋아졌죠?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북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어디로 보내줘야 돼. 저는 그러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그래 이북에 가가지고 뭐 맛 좀 봐야 돼. 뭐 맛 좀 한번 봐야 돼.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 한번 봐야 돼. 그래서 대학생들도 정신 못 차리고 웩웩거리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은 이북에 한 달씩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자, 이래서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자유가 박탈당한.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자, 여기서 세상을 뭐로 보았느냐면 바다로 보았어요. 바다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혼란한 세상을 가리켰는데 바다를 왕래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배죠? 근데 이게 다 깨어진다는 거. 3분의 1 공산화된다. 이게 뭐예요? 철의 장막을 둘러서 철의 장막. 무엇을 두절시켰어요? 교통을 두절시켰어요.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 지금은 이북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마음대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여권만 있으면 비자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어떠했어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쯤 되면 이 공산화된 지도가 나왔는데 세계 지도를 공산화된 지역은 무슨 색깔로 싹 빨간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기억하시죠? 요즘 공부하는 사람은 저희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산화된 지역을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시킨 거예요. 이게 몇째 나팔 불 때 발생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이 둘째 나팔 불 때 그로 인해서 사회에 극도의 혼란이 왔다. 그리고 세 가지 역사. 많은 사람이 피 흘리는 숙청과 학살, 자유가 박탈당하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된 사건이 이 몇째 나팔 때, 둘째 나팔 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8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붙는 큰 산.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불이 붙는다. 그 말은 무슨 불? 네, 이 혁명의 불이죠. 혁명의 불.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라고 하는 걸 뭘 가리키냐면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큰 산이라고 하는 건 큰 나라, 또 혹은 강대한 나라, 이런 뜻이에요. 강대한 나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이런 나라를 우리는 어디로 보느냐면 구소련으로 보는 거예요. 구소련이 무슨 혁명에 불타? 사회주의 혁명에 불타는 구소련. 이 구소련이 움직이는 나라는 전부 뭐 돼버렸어요? 공산화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소련이 땡끌을 앞세워 가지고 동유럽군을 공략할 때 동독, 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를 땡끌로 막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냥 소련 군대가 땡끌을 몰고 들어올 때 다 손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공산화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혁명에 불타는 구소련이 큰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세계 땅 3분의 1을 무엇시키는? 공산화시키는 나라가 됐어요. 자, 예레미야 51장을 찾으세요. 자, 큰 산과 같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 자, 예레미야 51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에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래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결국은 못한다고 예언했어요. 망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산 얘기 나오죠. 산은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붙는 큰 산과 같다는 것은 혁명에 불타고 있는 큰 나라 구소련을 말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얘기. 바다는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에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 자, 그 다음 셋째 나팔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몇째 나팔도 부른 거예요. 자, 둘째 나팔 불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미 오래전에 둘째 나팔도 부른 거죠. 자, 그 다음 셋째 나팔. 자, 8절로 9절 읽었고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자, 셋째 나팔 무면서 온 게 이제 교회의 혼란기가, 교회 혼란이 왔어요. 자,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사회 혼란, 교회 혼란까지 겹친다는 거예요. 자, 교회 혼란은 어떻게 왔나 보세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조심 있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건, 큰 별은 큰 종을 뜻하는 겁니다. 햇불 같다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누구? 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서 탈선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셋째 나팔 불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면,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강과 물샘은 어떤 곳이냐면 잠언서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아멘. 자, 강과 물샘이라고 하는 건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잘 들어보세요. 이 햇불같이 타던 큰 별이 떨어지면 그 별 이름이 뭐래요? 쑥이다. 쑥. 그 별 이름이 떨어지면 그 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쑥을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그랬으니 쑥을 강과 물샘에다가 쑥을 갖다 담궈 놓으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강과 물샘은 그 물이 무슨 물이 되냐면 여기서 본문에 뭐 쑥물이라고 해요. 쑥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양에게 푸른 풀을 먹이고 신선한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놓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이게 참목자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떨어져서 쑥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 이름이 쑥인데 쑥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하면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서 쑥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자, 뭐라고 그러죠?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인진이라는 말이 쑥이라는 말이에요. 공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법을 줄인 말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쑥으로 바꾼다. 그리고 정의로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2절 읽으세요. 자,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공법을 쓸개, 쓴물로 바꾸고 정의를 인진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쑥물, 쑥 이런 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해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자기가 바꿔가지고 쑥과 쑥물로 양에게 주는 이런 혼란이 교회 안에 셋째 나팔 불 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예레미야 9장 15절. 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쑥물 얘기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했느냐,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 수백 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자,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다 망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수백 명의 선지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 나라가 안전하다,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이런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요 앞에 23장 앞에 보면 궁 안에 있는 웅덩이에 그 당시 예레미야를 가둬놓는데, 그 웅덩이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의 그 사악한 교훈이 쑥이요 쑥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에 그 물이 쑥이고 쑥물인데 이걸 마시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오늘 셋째 나팔 불고 교회에 혼란이 오는데, 우리 시대에 그 당시 아모스 시대의 쑥, 예레미야 시대의 쑥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하는 무슨 선지자들이 있었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가 많아서 그래요. 수가 많아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수가 많은 쪽으로 따라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 이래서 우리 시대의 계시록은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셋째 나팔 불면 교회 혼란이 이루어지는데, 큰 종들이, 이름을 날리던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운 법을 인진으로 바꾸고 쓸개로 바꾸어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임으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된 종들이 많이 나와? 네, 거짓된 종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게 이 거짓 선지의 사악한 교훈이요, 그걸 먹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쑥물이 된다. 그럼 쑥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은혜를 바로 받으면 이 심령이 소생되게 돼 있어요. 소생돼. 우리 심령이 소생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하세요. 이 심령이 소생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또 계속해서 오는 게 뭐냐? 감동입니다. 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열정입니다. 아멘. 열심, 열정,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통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로 받으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감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요. 이게 정통 은혜예요. 그런데 쑥물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심령이 여기 쑥이 들어오면, 독한 물이 쑥물로 들어오면 사람이 독약을 먹은 것과 같이 사람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이 영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죽어버리고 회개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사람의 이 심령이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습니다. 무슨 일에 의욕도 안 생깁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어집니다. 이게 벌써 쑥물에 무엇된 거예요? 쑥물에 중독된 겁니다. 쑥물에 중독된 거예요. 쑥물에 중독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쑥물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쑥물에 중독되는 교회가 뭐가 떨어지냐면 출석률이 쫙 떨어져 버려요. 교인들이 교회 오는 걸 열심히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물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예레미야 3장에 뭐라고 있는 거니?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 생수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쑥물과 생수 어느 쪽이에요? 쑥물과 생수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쑥물을 마시면 안 되고 생수를 마셔요. 이 생수라는 말은 전도관에서 썼다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생수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수라는 말을 전도관에서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에게다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생수예요. 그 생수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아멘. 자, 그럼 쑥물은 성령의 생수에 반대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뭘 마시면 안 돼? 쑥물을 마시면 안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가 흐르라. 그러면 이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심령이 소생되면 여기 걸걸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비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동 감화 열심 열정을 받아서 주의 일하는 사람을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여러분은 남의 말을 다 믿으십니까? 남의 말을 다 믿어요? 사람은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막 헐뜯고 비방하게 돼 있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칭찬합니다. 남을 자꾸 헐뜯고 비방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 뭐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쑥물을 마시지 말고 성령의 생수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셋째 나팔 불면서도 불행하게도 교회가 혼란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했는데 계시록에는 이걸 뭐라면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엘리 같은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숙물 조심하고 성령의 생수로 은혜를 받읍시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 내일 네 번째 나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교회가 혼란이 온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교회가 쑥물을 마심으로 교회에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주의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함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지만 주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흘리며 성령의 생수가 내리게 하여 교회와 종들과 성도를 살리는 이 마지막 역사가 새로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받은 종들에게 새 역사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